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말씀이죠. 제목은 교회는 40대를 넘겨 때리지 말라. 제목이 좀 의아하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을 40대까지만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가나안은 애굽을 등 뒤로 하고 가는 곳이에요. 애굽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늘 해드렸고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신명기는 새로운 땅에 새로운 말씀으로 가라 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읽어내기 편하게 우리 수준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를 열어야만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보는 내 성경이 역사에 그쳐버리면 한 민족을 구원하는 얘기,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의 얘기만 한다라는 생각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우리 각자가 고차원적인 진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다시 애굽의 말을 가나안에서도 먹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적 진화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행하던 것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나온 자, 출애굽한 자예요. 그래서 애굽을 등 뒤로 하고 가는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25장 말씀 속에서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드리는 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문자를 깨뜨리고 들려드리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야만 육의 말이 없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대면하여 의인을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잠언을 지혜서라고 하죠. 지혜가 없어서 지혜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서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서로가 우리는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일함으로 안식일을 범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악하다라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시비가 생겼다는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즉 말씀으로 논쟁이 되었을 때, 말씀의 논쟁이 되었을 때 그 재판장, 말씀의 가르마를 타는 자가 듣고 그것이 육의 말, 율법의 말, 모세의 머문 말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분해 주어라 그 말이라고. 그래서
의인을 의롭다고 하고 악인을 정죄하라고 이렇게 써있죠. 1절에 보니까 1절 후반부에 정죄하라고 써있다라고. 그러면 정죄를 어떻게 하느냐? 2절 보시죠.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우리가 자녀를 체벌하고 매를 드는 이유는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바른 길 가게 하려고 때리는 것이죠. 여기서 태형이 합당하다는 얘기는 미련한 것이 벗어지도록, 어리석은 것이 벗어지도록 그를 때려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때리는 것이 정말 이 말씀처럼 매를 들어서 때리라는 것이 아닌지 한번 보시죠. 잠언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에 있는 자의 그 미련함, 하나님 앞에서 미련함, 어리석음은 복음을 모르는 것, 예수를 모르는 것을 미련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40대를 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심지어 돌로 그를 쳐 죽이라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매를 겨우 40대 넘지 말라고 엄격히 금하고 있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정말로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40대를 넘겨 때리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40대의 매를 때릴 거예요. 당황스럽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왔을 때 2년의 기간이 걸려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38년이 걸린다라고. 이 시내산 있는 곳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총 여정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를 4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내산까지 올 때 2년, 또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38년 동안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떤 자였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 나왔음에도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진노 유발자였다고. 그래서 이 얘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모형의 그림자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림자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애굽 땅을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를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는 여정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까지도 이 육에 있는 나는 하나님에게 대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육에 있는 동안은. 그래서 이 40대까지 때리란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거부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40년 생활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불순종의 4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진 자는 성도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는 것을 40대를 때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렵지만 더 들어보세요. 교회에는 성도에게 하나님 아는 법,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온전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교인들끼리 또는 교회 안에서 교제되는 일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생활의 얘기나 어려움도 교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깨우쳐 주는 것을 40대까지 때린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으로
불순종이 뭔지 순종이 뭔지 말씀으로 지금 말씀으로 때려주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부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일상적인 생활의 이 가르침을 말씀이라고 선포해버리면 40대를 넘어가는 거라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된다고. 그래서 40대를 넘어버리면 때리는 자나 맞는 자가 3절 후반부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40대를 넘어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말씀의 선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깨우쳐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적 방법과 세상의 교훈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려는 그 조건을 깨우쳐 주는 거라고. 말씀은 그것을 40대까지 때린다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더 넘겨서 때리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교통법규 지키세요,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도둑질 이거 가르치고 있으면 그건 세상 말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걸 40대를 넘겨 때린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이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을 먹어져야만 해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자에 입각해서 매를 때릴 때 40대를 넘기면 안 되니까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혹여 잘못 세워서 내가 40대를 넘겨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자, 가증한 자가 될까봐 40대 다 안 때리더라도 39대까지만 때린다. 그래서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하죠. 195대를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알량함이 뭐라고? 한 대를 감해 준다고. 왜?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율법 어길까봐 때리는 자가. 예전에 이 말씀 해드렸죠. 그것을 저는 율법의 알량함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매를 맞을 때 죄 없는 우리를 때린다, 친다라고 말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죄 없으신 분. 바울도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죄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인데 율법으로 훈육하는 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바울과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자인데 잘못했다고 때려서 죄 없는 자를 쳤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율법의 매를 들이대면 그걸 죄 없는 자를 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말씀을 가진 자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 우상적 삶이 무엇인지, 우상적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먹여드리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40대를 때려서 우리의 육의 어리석음과 육의 미련함이 벗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지만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 신명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명기는 모세는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지금 신명기에 의해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노래를 하고 있다고. 모세는 마치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예수님을 뜻하는 예수아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모세에 매여 있는 신앙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40대 넘는 매를 여전히 맞고 있는 거 아닌가. 대다수의 교회가 40대 넘게 때리고 있다고. 착하게 선하게 40대 넘는 매를 수도 없이 때리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맞고 있다고. 율법의 초등학문의 세상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애굽을 떠나온 거라고. 그 애굽에는 바로라는 왕이 있었죠. 왕을 통해서 법을 지켜야 되고 성을 쌓고 그 애굽의 성을 우리는
떠나왔는데 바로는 우리를 안 놔준다고 했었죠? 네. 내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곳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까지도 내렸는데 안 놔줘서 그 장자는 다 죽고 하나님이 인도에 오시는 거라고. 그러나 육은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육은 100번 생각해도 애굽이 좋다고. 왜? 세상이 좋단 말이에요. 여기서 애굽하고 세상이란 얘기는 애굽의 법, 세상의 법이 좋다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서 행하라 상 주고 금하라 상 주고, 행하고 지키는 선악의 법이 이 육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너희가 육에 매인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드리고 있다. 너희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벗어버리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세상 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땅을 육신으로 살 때는 세상 법에 충실해야 되지만 이 말씀이 베풀어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하나님의 법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 전하는 이 선지자들이 복음 전할 때도 그들에게는, 육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소리가, 복음 전하는 자의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딴 세상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자의 소리라고 하고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귀를 막고 우리는 선악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가나안에서 시비가 생기거든, 그 말은 말씀의 논쟁이 일어나거든, 말씀을 가진 자가, 그것은 모세 율법의 배인 옛 말이야라고 구분해 주라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 예수로 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해라고 말씀에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소에 망을 씌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에게 그 말을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소에게 망을 씌웠냐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봄에 새싹이 날 때 소가 밭 갈려나 갔을 때 새싹을 뜯어먹어 버리면 묵은 여물을 안 먹는다고. 그러면 새싹이 없는데 그거 꼴배다가 먹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망을 씌운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곡식 할 때 보리이삭이나 벼이삭을 소가 먹어버리면 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망을 씌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4절의 얘기는 도대체 무슨 소린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보시죠.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는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이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고구려 시대 형사 치수제가 있었었죠. 그러나 이 지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새로운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세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계보 있는 일, 이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자, 즉 그가 복음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자이면 그런 죽은 자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 즉 동생이 들어가서 복음의 일을 계속 맺게 해줘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로 일하신 것이죠. 마가복음은 황소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소로 일하신 거라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일하시고 나서 품삯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품삯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어떤 자가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식을 잉태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다라고. 예수 믿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일하면,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일하면 새로 태어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새로 태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드리는데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말씀이 먹어지고 또 말씀으로 그렇구나 하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영혼이 나와야 말씀 전하는 자가 그 양식을 먹는 거라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시고 그 양식을 먹는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그런데 지금 5절 6절에 복음의 아들을 잉태치 못하고 죽어버렸을 때 곡식 떠는 자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운 것과 똑같다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나와야 복음으로 일하신 예수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케 하고 일한 대가를 먹는다,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함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란 얘기는 하나님이 소 염려한 얘기 아니다.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심의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 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소를 위한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로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얘기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5장에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는 즉 가나안 땅에 가서 밭을 갈다가, 밭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밭을 갈다가 그 믿음의 일에 이 땅에 소로 와서 일하신 예수님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의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이 계속 잉태되어져야 된다. 그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란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신 벗기운 자라고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 벗긴 자가 있는가 하면 신발 신기운 자도 있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신명기 29장 5절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느헤미야서에도 이 말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9장 19절로 21절에 주께서는 연하여, 이 연하다는 얘기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셔서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연하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이 신을 주사라는 얘기는 또 주의 선한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 말이에요.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셨사오며.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 벗기운 자, 기업 물을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룻기에도 그 기업 물을 자 얘기가 잘 나와 있죠. 네. 즉 나오미 집안에 기업 물을 자는 원래 따로 있었어요. 네. 보아스가 아니라고. 네. 그런데 룻이 보아스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보아스가 말하기를 나는 너의 기업 물을 자가 1순위자가 아니야. 너희 집안의 1순위자는 따로 있어 해서 장로들과 함께 그 1순위자와 함께 다 같이 갔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1순위자에게 네가 기업을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것이냐 했을 때 그가 나는 모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그래서 신발을 벗기고 침뱉음 당해버렸던 것이죠. 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의 계보까지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된 거라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는 기업 물을 자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가. 그러면 그는 어떤 기업을 쌓고 있는 거예요? 땅의 기업. 이 멸망하고 쓰러지고 없어질 땅의 기업에 충실한 자가 되고 만다고.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조금 민망한 말씀이 써있죠? 네. 우리 한국 아재들 싸울 때 특기 있죠? 너 몇 살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주특기죠? 그런데 지금 막장 싸움처럼 여자가 끼어들어서 내 남편을 구하려고 상대 남자의 음낭을 고환을 잡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은밀한 부위를 잡았다라고. 그러면 잡힌 자는 그 여자의 손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찍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12절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싸움이 어디서 벌어진 싸움이라고 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생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남자 둘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복음을 가진 자와 이 여자의 남편은 율법의 남편을 말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자된 교회가 복음의 교회에 말씀을 못하게 압제하는 것, 복음의 말씀을 못 부리게 압제하는 것을 음낭을 잡았다라고 한다고. 말씀에 씨를 뿌려야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것이죠. 말씀에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남자끼리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와 율법의 교회, 율법의 말씀을 가진 자 사이에 논쟁이 붙었을 때 이 율법의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의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를 압제하고 하는 것을 음낭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을 때 음낭이 잡힌 너는 그 여자의 손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도끼로 그 손을 찍어버리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도끼로 찍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가 네 손은 가증한 손이야 라고 찍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손으로 하신 일만을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막장 싸움 되는 거라고. 막장 싸움 했을 때 여자 끼어들면 그 손 찍어버리라는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데 문자대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읽고 있으면 교회에서 지금 가증스러운 말을 읽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드러내야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13절. 너는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지금 뭐 상도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장사치들은 의문을 남겨야 되죠. 물론 되를 속이고 저울추를 속이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내가 물건을 살 때는 무게가 가벼운 걸 사용하고 내가 물건을 팔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한다고. 그러면 살 때는 많은 양을 올려야 되고 내가 팔 때는 적은 양만 올려도 되잖아요. 자, 돼 얘기해서 살 때는 내가 큰 데로 물건을 사온다라고. 팔 때는 작은 데로 준다고. 그러면 금액도 남고 물건에서도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장사할 때 요런 짓거리 하지 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애굽의 초등학문의 일을 가나안 땅에서도 말하는 자가 가증한 자가 되어버린다고.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율법으로 사람을 무게를 다는 것은 저울추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잘한 자가 있고 못한 자가 있죠. 그 경중에 따라 율법의 저울추는 무거운 추, 가벼운 추가 있다고. 그리고 그 행위를 대보면 그 행위를 가늠해 보면 율법의 행위로 사랑을 넓게 베푼 자가 있고 적게 베푼 자가 있다고. 그걸로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면 너희는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재봐도 공정한 저울, 어떻게 돼봐도 공정한 되가 돼야 된다고. 율법은 이게 칭하가 있어, 순위를 두니까. 십자가에서 일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모든 자는 공정한 저울추 위에 서는 것. 아멘. 공정한 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머니 안에, 내 안에는 뭐만 있어야 안 되고 십자가에서 일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라는 저울추만 쓰라고. 아멘. 십자가 예수님의 일하신 그 은혜로만 들어갑니다라는 되만 쓰라고. 아멘. 그러면 그 저울추로 재고 그 되로 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온 자들은 다 무게와 넓이와 크기가 다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에. 15절 중반.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긴다는 얘기는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영생하려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저울추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간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간다. 이것을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안에 말씀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자, 16절.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1절부터 15절까지 해드린 얘기예요.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었는데 복음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소의 입에 망을 씌운 것, 예수님의 일하셨는데도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 싸울 때 음낭을 잡는 것, 복음의 말씀을 압제하는 것, 그 다음에 저울추, 율법의 저울추 쓰지 마라. 우리는 십자가 예수의 일하심으로만 들어간다. 요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상 법과 세상 규율과 바리새인적 신앙으로 행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라고 한다. 16절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증하니라.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오늘 찬송 불렀죠? 주 앙모하는 자 피곤치 않네. 고단치 않네. 그러나 누가 피곤한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중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에 뒤처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약한 자는 어린아이, 노약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서지 못한 자를 약한 자라고 한다고. 그들이 뒤떨어지는 거라고. 자, 너희가 가나안에서도 애굽의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아말렉의 공격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 자는 두려운 자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도 초행길을 갈 때는 내가 길을 보니까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나 돌아올 때는 어때요? 확실히 빠른 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 길은 너무 두렵고 어렵고 먼 길이 된다고. 그래서 피곤함이 된다고. 율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뒤처진 자가 된다고. 고단한 자가 된다고. 그러나 주를 앙모하는 자,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저울추 위에 올라가서만 천국 가는구나. 그 예수의 일하심에 대안에 들어가서만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공정한 하나님의 저울추를 통해서 공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구나 했을 때 천국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아멘. 갈 길이 밝게 보이니 주 앙모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피곤치 않다고. 아멘. 고단치 않다고. 아멘. 다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된 것이죠. 아멘. 자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내가 은혜와 평강 안에 있을 때 내 사방에 있는 모든 적을 아말렉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이겼던 것이죠. 네. 자꾸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치다가 힘드니까 나중에 뭘로 받쳐요? 그 밑에 모세의 손 밑에 돌을 받쳐서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이죠. 모세가 든 지팡이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고. 내려오면 진다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일하심만 들어 올려야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이기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돌을 바쳤다는 얘기는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말렉의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 선포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15절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받아서 사울 왕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5장 8절 그 장의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 백성을 다 진멸했는데 누구를 살려줬어요? 아각을 지금 살려준 거예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아각 왕과 좋은 것을 남겨놨다라고 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 뭐 하려고? 전리품으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정성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죠? 네. 사울왕의 정성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드리려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 다 진멸하라. 정성은 부족함이 없는데 말씀 듣는 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왕을 쪼개버렸죠? 네. 사울 왕만? 우리도 똑같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간음하는 거 없애고 도둑질하는 거 없애고 잘못된 거 선하지 못한 거 악한 거 없애는 거 안 좋은 건 없애고 선하고 착하게 사랑 요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잖아.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 사울의 생각이라고. 사울의 정성은 부족함이 없죠? 네. 내 정성은 부족함이 없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 들어. 말씀 들어. 세상 것 가져오지 마. 예수 십자가만 가져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렸을 때, 십자가가 들어 올려졌을 때 너희는 이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처럼 신약에도 소유를 다 팔아버린 자와 지금도 소유를 남긴 자가 있다고. 신약에서도 그랬죠? 네.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은 소유를 다 팔아버려서 바울을 세우고 마가를 세운 자가 됐고 그 바로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남겨서 죽은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오늘날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내 육의 방법으로 섬기려는 자들이 있다고. 그들이 소유를 남긴 자,
그거를 내 신앙이라고 그래. 내 믿음. 그러나 성령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듣고 율법의 행위, 애굽의 일을 다 벗어버리는 자, 내 소유를 다 판 자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소견으로 믿는 자가 있고 육의 방법에 따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 말씀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생각에 있는 율법과 사람의 생각에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40대를 때려드린 거라고. 그래서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있었더라면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서 더 나가버리면 똑바로 사십시오. 그건 그릇된 삶이 요거 가르치고 있으면 육의 말이 된다고. 이건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죠. 이건 부끄러운 말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직 40대를 넘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율법에 있는 생각을 깨워주는 것을 40대까지 때린다, 훈육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내 혹에 육에 있는 생각이 있다면 이 육의 생각이 벗어지는 것을 말씀으로 훈육되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네가 말씀이 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만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심령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육의 아픈 부분이나 내 육의 아픈 기억들이 지워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오직 교회된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새 말씀 애굽을 뒤로 하고 가는 그곳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서가라고 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